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처음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제 20절부터는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우리가 이 부분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어디냐면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은 네 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됨이 꼭 필요할까? 여기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의 사역을 놓아두시고 이게 십자가 사역과 구별된 것은 아니고요. 십자가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 사역을 앞두시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부분에서 하나됨을 그렇게 추구하셨을까? 이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어떤 한 부분도 하나님의 뜻하신 밖에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죠.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각각의 기능들이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유기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 속으로 세상이 창조가 됐었던 것이죠. 사람도 그 가운데 그 목적에 맞추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된 상태에서 사람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러한 권위를 받았고요.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세상 자연 세계에서의 하나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속에서도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니까 마치 우리가 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은 그러한 완벽한 그 지위상의 동등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되는 과정. 전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지지 않는 과정. 이것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게 손가락이 있잖아요. 손가락이 손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손가락과 손은 다르죠. 손이 더 훨씬 더 크죠. 그 중에 한 일부분이 손가락입니다. 근데 손가락은 손과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별도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의 과정입니다. 처음에 사람은 이렇게 창조되었었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어졌죠. 자연과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서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깨졌죠. 본래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하나됨을 추구하게 하셨어요. 혼자 홀로 거주하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둘이 짝을 지어 가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가 됨을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 속에서도 깨어진 것이죠. 하나됨은 모두가 다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됨이 깨진 그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적이 되었던 사람, 미움이 되었던 사람, 이용한 대상밖에 되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것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를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소식 뒷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이 있어요. 제네와 유리문답에서 제38문에 제사장 직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이자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특별히 중보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가운데 그 모든 통로가 되심으로 해서 그리고 원인이 되심으로 해서 끊어졌던 하나됨이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이루심으로 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에 가게 되면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기도 속에서 정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앞에서도 이미 13장부터 이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17장의 기도 속에서는 가장 뚜렷하게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구약 속에서의 이루어진 내용과 제사장의 내용과 차별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므로써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생각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단계의 기도를 하고 계시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보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이 기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구약에서 이런 이미지가 혹시 어디에 있었다? 예, 맞아요. 모세 속에서 모세 중보자로서 처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모세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이 역할이 등장하긴 해요. 그러나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아까 제네와 유리문답을 읽었듯이 제사장의 역할 속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보통의 제사장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역할 속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이 레위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으로 들어가시면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이 세 단계의 중보가 분명히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납니다. 어떤 순서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집안, 그의 집안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단계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꽤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종교의 책임자죠.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핵심적인 역할, 성경에서 대제사장 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이것을 하나의 역할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 역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 유태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담당하는 제사였습니다. 이건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책임자, 성전의 최고 책임자라는 직책은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혼자만이 담당해야 되는 그것이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라. 지성소 밖에가 회막이거든요. 회막에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대제사장은 홀로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에도 홀로 들어가서 거기에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도 혼자 하게 됩니다. 우리 향 연기를 피워서 자욱하게 하는 것도 혼자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역할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왜 이 역할이 중요하냐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에 1년마다 매번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드리는 모든 그 부정함들, 그들이 범했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이날의 제사의 효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오른쪽에 30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해질 것이다.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7월 10일이 안식일은 항상 안식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날만은 특별하게 모든 날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되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십계명을 서로 교독하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을 기억나실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이거 중복된 표현이라고 그랬죠. 중복된 표현은 정말 진짜란 뜻이에요. 진정한 안식일이 이 대속죄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이 홀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왜 안식이 필요하냐면 안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는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결핍이 나타난 원인들, 그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떠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날을 다른 이름으로 무엇을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의미들을 그 당시에 그날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일을 지키면서 과연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만큼의 감격이 있는가? 너무 자주 주일이 오기 때문에 그런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 자체는 훨씬 더 뚜렷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안식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를 볼 때 레위기 16장에서 보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이 담당하심으로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가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네바 요르단에서도 제사장에 대한 역할을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발생을 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이것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1년밖에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과거의 죄에 대한 속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을 그날에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죄가 씻음을 받고 다시 또 살아가면서 또 죄를 범하겠죠. 바로 그 제사가 끝나고 바로 가면서부터 사람들이 죄를 졌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죄를 속죄하려면 개인적으로 속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상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또다시 제사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왜 대속죄일이 필요한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속죄제를 누구나가 다 매번 와서 드리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각자가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대속죄일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창조 때 사람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가 용서를 받고 깨끗해졌다고 해서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죄사함을 받아야 내가 안식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악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그 악한 행실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 가족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게 가능해지겠어요? 전혀 안식이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까지 다 죄사함을 받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날은 그래서 매우 소중했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용서받는 날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 다 용서받았는데 한 사람이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약에서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이 단번에 선언되는 것이나 그러니 얼마나 이 날이 복된 날이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성전에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 임재가 구약에서 가장 뚜렷한 장소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레위기 16장,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16장에 가보면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숫송아지를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속죄단 위에 뿌리게 됩니다. 뿌림으로써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근데 여기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예?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함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가 속죄함을 받기 전에 지성소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속죄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자기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제물의 피,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지성소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곳에 머물 수 있을까? 아니면은 향 연기를 가득 피워서 자기를 가렸기 때문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좀 더 헷갈리게 만들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그 공식적인 관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 금으로 된 패를 붙이고 다니죠. 그것 때문에 가능했을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꾹 참으시고 그를 잠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를 할 수 있게 그 시간만 그를 허용을 하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레위기 16장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답이냐면 1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거룩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그 단어가 구별됨의 단어가 레위기 16장에서 단 하나에만 붙여집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어요. 레위기 16장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유일하게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이 세마포 속옷에만 붙여집니다. 이전까지 그 대제사장은 공식적으로 입는 옷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금색, 은색, 자색, 홍색, 청색 이렇게 각가지 색깔의 옷으로 오복을 짰고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제 흉패를 붙이는데 보석으로 이렇게 잔뜩 있는 거죠.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하다가 모든 것을 벗어야 됩니다. 다 벗고 그리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옷을 특별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 옷이 뭐냐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이라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별도의 옷입니다. 세마포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세마포가 그냥 마포예요. 마포인데 가늘게 짠 것이 세마포입니다. 배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그 앞치마 재료로 되어 있던데 린넨 아니면 덮어놓는 두툼한 포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옛날 밀가루 푸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으로 된 거 색깔이 하얗습니다. 보통 아마포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가늘고 고급진 것을 세마포라고 붙이고요. 가는 배옷이라고도 에스겔서에서는 가는 배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흰옷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예수님도 나중에 이 속옷만 입은 세마포 속옷만 입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긴 해요. 이것과 연관이 되긴 하는데 시간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 꼭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이 옷을 벗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건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옷이 그냥 속옷이 아니라 이렇게 그 속바지가 있고 세마포 속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 통으로 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돼 있는 그 옷도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두르는데 허리띠도 세마포예요. 그리고 모자를 씁니다. 모자를 쓰는데 모자도 세마포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세마포만 입었는데 색깔이 흰 색깔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입은 옷을 입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피도 아니고요. 향연기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함도 아니에요. 오로지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가 죄인인데요. 그의 모든 죄를 가리는 것은 그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제사를 다 드려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은 그 지성소에서 그 일을 마치고 회막으로 다시 나오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다시 한번 씻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서 나머지 이제 제사를 집례를 하는 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 그를 가릴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옷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그 옷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옷이 필요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위하냐면 제자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이제 계시록에 가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계시록 다시 가보시면요. 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을 흰옷을 입지 않고는 근접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쭉 둘러서 앉아 있는데 그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와요. 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우리가 말하는 그 14만 4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 후에 그것이 선언되고 나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천사들이 모두 다 엎드리면서 비슷한 찬양을 화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녀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하고 물어보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14절이에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흰 옷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지 않으면 하늘의 흰 색깔, 하늘의 흰 옷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옷들을 그냥 입었어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그 옷이 다 어린 양의 피로 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거룩한 세마포, 왜 그것이 모든 죄를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대제사장의 그 구약적인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는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사역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훨씬 미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시간적인 일들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모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속주의, 정말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 모든 사람이 서로가 다 죄가 용서받아서 각자 다 기쁨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다 벗어서 그리스도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다가 빤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으로서 옷 입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자기 옷을 빨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창세기에서 막혀 있었잖아요. 그 길이 다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막힌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다 빠른 옷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은 그 표력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들어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받는 일들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를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너희들에게 다른 옷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이 없다.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옷이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된 상태, 이렇게 해서 거룩해진 자들이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장에 있었던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었던 옷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얗게 됐어요. 이 색깔이 좀 다르게 보면 안 돼요. 다 하얘요. 하얗게 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분명히 달라요. 어떤 점이냐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벗어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벗는 그 옷을 입었을 때만 가능하고 벗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전히 죄인인 존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매년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요. 그 흰 옷을 아무도 벗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벗을 생각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벗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피부를 다 뜯어내지 않는 한 옷이 벗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이것을 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죄악된 곳에 가더라도 그 옷에 어떤 흠집도 생기지 않아요. 어떤 얼룩도 거기에 묻힐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입은 거룩한 옷입니다. 또 하나가 달라지는 것이요. 그 옷을 입었을 때 구약에서의 대제사장 그 옷을 입어도 자기가 그냥 그 옷을 걸쳐서 밖에 있는 그 옷만 하나를 걸친 것으로 끝났는데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옷을 걸치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냥 겉모습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합해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옷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들어가서 우리의 성품도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이제 출발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정말 동행하겠다는 출발입니다. 내 모든 죄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죄와 내가 정말 이별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때부터 진정한 하나됨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됨이 필요한데 그 하나됨은 우리가 아무리 친밀해진다고 해서 하나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가 됐냐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진정한 하나됨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이 다 흰 색깔이에요. 어떤 사람도 거기에 더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에 다른 보석을 붙이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전혀 없을 때 이때야 비로소 하나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됨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도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우리 동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선 시대 그리고 후대 시대까지 모두가 다 무엇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해준 것을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에 따를 때 하나됨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교회들을 하나라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동일한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일들을 시작하고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 일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는 여기서 메시아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속건제물은 배상이에요.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것이 속건입니다. 그것을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원래 그 구약에서 많은 부분의 씨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메시아가 씨를 볼 것이다. 근데 그 씨가 복수가 아니고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단 하나의 존재들을 낳는 것이죠. 그게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고요. 성도들입니다. 하나의 집단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복수를 쓰지 않아요. 단수로서만 취급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의 씨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씨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을 성취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됨으로 서 있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동일하게 이 과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고요. 우리도 그러한 복 가운데 예수님의 중보적인 사역 그리고 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것은 우리가 늘상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일들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17장 23절로 가시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게 되면 하나가 되게 한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려 하게 합니다. 세상이 알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 그들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됨을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만 가만히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관심이 없고 우리를 멀리 하려고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도 착각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죠?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나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까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면 다른 존재를 찾아가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까지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전혀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선택하심 속에서 나타났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채워짐으로써 사랑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서 사랑이 입증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육체적으로도 병든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랑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 가운데 두시고 그렇게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 내용들입니다. 이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확인을 하면 제일 좋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알고 행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여준 대로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은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보이게 하도록 하시는 곳에서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면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이 사랑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안다는 단어가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동원돼서 그 하나님의 모든 신격을 다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도 이 부분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뚜렷하게 깨닫는 존재이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부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정말 바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 존재 자체가 변하도록 그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거룩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신 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시대로부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